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복음을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1절에서 3절, 복음을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병자를 일으킨 사건으로 몰려든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다른 한쪽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방해하려는, 또 박해하려는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 주동들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사간이라고도 하며 성전의 모든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파수대장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함께 유대 사상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지도자입니다. 학자들은 사두개의 어원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에게서 왔다고 봅니다. 상당히 경건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 세력으로 변질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 제사장, 장로들과 더불어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중 모세의 오경만 믿고 또 사후 영의 세계와 몸의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바울을 이제 판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때로는 같이
힘을 합칠 때도 있지만 또 이 사람들이 서로 틀린 거를 바울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또 실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근데 내가 부활이라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는 싹 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거죠. 왜? 바리새인은 그거 우리 믿는데 왜 그래? 사두개인은 우리는 부활 안 믿어. 그러니까 바울의 지혜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한 통속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들을 잡았어요. 그런데 날이 이미 저물어서 판결하지 못하고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들이 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을까요? 이들은 자기들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으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져서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남자의 수만 5,000이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1만 명은 되었을 겁니다. 4절에서 12절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튿날 사도들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누가 참석했냐면은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요한, 그리고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했습니다. 자, 장로를 좀 볼게요. 장로는 시대에 따라 장로의 지위와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혜와 덕망이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나 원로가 장로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참고하시고요. 예수님 때나 초대교회 때는 유대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사도행전 4장 8절 참고하시고요. 교회 시대에서는, 초대교회를 지나서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을 양육하는 지도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요한이서 1장 1절 참고하시고요. 천국에 가서는 하늘 회중의 대표가 장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14장 3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백성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 장로가 참석했습니다. 서기관,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가르치고 보존하는 자이며 율법사, 율법교사, 랍비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디도서 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7절, 8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나스,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유대의 대제사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교활한 정치적 수완으로 로마의 비유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사위와 아들에게 물려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권세를 누린 자입니다.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이며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유대의 대제사장, 요한복음 18장 24절입니다. 요한, 요나단이라고도 합니다. 안나스의 아들이며 주후 36년부터 유대의
제사장을 했습니다. 한 집안이 다 했죠. 아주 한결같이 세속적인 권세를 누리던 가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두목격이었고요.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세상 사람이나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생각과 손으로 고안해낸 시스템이나 윤리 강령, 신학과 교리입니다. 종교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는 신앙의 저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집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신학과 교리는 그 집의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복음이 더 중요하죠. 신학과 교리가 필요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학과 교리를 안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과 교리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학문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마치 종교가 신앙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신학을 잘 알면 믿음이 좋은 걸로 알고 구원받은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공회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병자를 일으켰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증언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너희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 멋있어요. 조금 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 이름만이 하늘 아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저 돌멩이 하나같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신성모독한 죄인으로 돌 하나 버리듯이 버렸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집에 머릿돌로 삼았어요. 기초돌로 삼았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돌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게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자, 성취요.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시편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돌로 그렇게 삼으신 겁니다. 천하 사람 중 인간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글은 이렇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the way, 그 길, 다 그래요. 그 진리, 그 생명.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정관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 가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예. 천국의 진리도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자,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박해를 받을수록 신앙 공동체는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사도들을 해하려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더 많아져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강해지자 당시 권세가 막강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다 공회의원들이에요. 사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공동체가 강해지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기독교가 직간접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떠한지 모르겠네요. 더 강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약해지고 있나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점점 약해지거나 조롱받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중앙교회 선교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중앙교회는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중심으로 시편 150편을 가지고 2달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때까지. 이 어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로 이겨내려고 하는 아주 몸부림을 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많이 제가 공감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한국종합교회는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과 교리와 율법에 치중하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힘쓰며 살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복음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성경을 알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못할 때에는, 그렇지 못할 때에는 율법이 오히려 복음의 저해물이 됩니다.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보세요.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구원이 안 되니까, 죄를 깨닫게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네 행위로는 안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 초등교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원 받는데 초등교사는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단 율법은 어떻게 기능이 바뀌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 이후에 관련된 거지 구원과 관계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초등교사 아래에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이 무슨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율법 행위에 속해 있으면 저주예요. 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모든 것을 다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율법 갖고 행하고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무리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서기관 바리새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필사, 연구, 암송, 대단한 사람들.
행위. 근데요, 예수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뿐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전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하나 생겼어요. 교인한 사람이. 이 말은 이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있다는 거죠. 그 생기면 뭐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행위로는 안 되거든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나는 율법으로 사는 종교인인가요? 아니면 복음으로 사는 신앙인인가요?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천하 사람 중 인간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강해져야 세상이 두려워할 텐데 신앙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복음의 신앙 공동체라면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신학, 교리, 율법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불가능한 것을 해보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평생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책하며 남을 판단하며 왜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와라. 내가 쉼을 주겠다. 내가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사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복음으로 사는 신앙인인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